찬송가 2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약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헤매며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은혜도 받은 것이 없는 자인 것처럼 패악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주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에 헤매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 앞에도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을 그 죄 가운데에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멀리 하시도록 힘주시는 것을 깨우치시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용기를 힘입어 죄로부터 끊어내어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또 때로는 저희의 이웃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도 저희와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사함받는 은총을 다리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참으로 허탄한 것,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헛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부질없는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악하고 게으른 동기에서 시작된 모든 세상적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축 허가를 관청에 신청을 해 두었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공을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많은 교우들 그저 먼 발치에 서서 되어지는 일을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기쁨을 얻는 마땅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아직 미처 다 몸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에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나음을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 구역을 이끄는 우리 구역장, 권찰,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적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나누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고백할 때에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위로와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봉사자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보다도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마음에 품고 애쓰고 소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자리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오늘도 이 아침에 부어주실 은총을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부터 44절, 에스라서의 오늘 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대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와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디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예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한모아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야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골로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예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비네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뜨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냐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알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말라기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 이 며칠에 걸쳐서 본 말씀은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뒤죽박죽 혼인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이 혼돈되어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와 방백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한 끝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그 모든 이방 여인들과 그로 인해 이제 낳아진 자녀들을 다 이스라엘 공동체부터 내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생각할수록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대로 한지라 앞서서 약속한 대로 그리고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 가운데에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이 모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대로 준행하여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족장과 지도자 몇 사람,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열째 달 초하루로부터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서 조사하기를 마쳤다 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이 일을 조사했습니다. 아마도 이 우기였고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조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산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사정들을 정확하게 살펴야 할 일이었고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단지 결혼한 경우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돌이킨 자도 있을 것이고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세한 경우들을 다 살피느라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했는데 이 마쳤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든 저렇게든 끝이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가 그리고 소기에 정한 바들 대로 그 조사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한 백성들이 돌아온 지 약 1년 만에 발생한 모든 드러났던 문제들에 대한 처결이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모든 명단들이 바로 이 조사 결과 드러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명단이 몇 개 더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장에도 긴 명단이 등장을 했고 8장에서도 우리가 긴 명단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두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8장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명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온 회복의 역사, 거룩한 역사, 순종의 역사에 따른 명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단은 그야말로 불명예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명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동시에 이들의 명단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한 자들의 명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쓰여지게 될런지, 우리의 이름은 장차 어떤 자리에 놓여지게 될런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의 그 족적이 표시되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준동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 이름이 놓여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18장에 시작하는 표현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이러이러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고 이제 몇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중에 또 문지기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고 영적인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선도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하지 말아야 할 자들의 명단이요. 또한 당연히 이러한 이름이 놓여지지 말아야 할 자들의 삶이었건만 이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의 명단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명과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이들의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끼리 근사한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본문들 굳이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이 일을 주도했으니까 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에 되어진 사람들의 명단은 좀 슬쩍 빼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만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는 죄를 정확히 깨달을 때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만 마땅한 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가장 클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는데 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홀히 여김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들을 똑바로 보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마주하게 합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예수아 자손 중에 아무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80년 전에 이 첫 번째 귀환하던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귀환자의 그룹을 이끌 때에 대표적으로 지도자의 이름으로 거명된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은 총독이었고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또 우리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 후손의 죄로 인하여 이 조상들의 그 어떤 불명예스러운 모습들까지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이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지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19절 하반절을 보면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말은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첫 부분에 보면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레위기 5장의 속건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사함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들에게 허락된 속건제라고 하는 것 중에 그들이 지은 죄가 아마도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의미도 있었을 수 있다고 하는 감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들과 달리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기를 힘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보게 하십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가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들, 레위 사람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교역자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찬양대, 그리고 사찰 집사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을 택하여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매일매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이 또 못지 않았다 하는 거죠. 25절부터 43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목록이, 명단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관영하였다는 말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 한 구석에 어떤 사람에게만 발생한 그 어떤 죄과가 아니라 모두에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급속도로 번지고, 이것이 번져가는 그 아주 악한 의도를 보면 사람들의 그 행동만 죄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념마저도 병들고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낯선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29절에서 조금은 특별한 이름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9절 보면 바니 자손 중에서 무술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에 이 10장 15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개혁 회개의 운동 가운데에서 몇 사람의 반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동조한 사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을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스스로가 이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결을 반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제 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죄가를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명하여진 그대로 준행한 사람의 명단에 다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 있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든 그 죄를 가리고 싶어하고 합리화시켜 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자체를 반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또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동성애를 법제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가정 제도를 깨뜨리고 말도 안 되는 폐역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를 낳은 여인, 이 말은 이러한 죄악의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쩌면 이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은 이 죄악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여도 우리의 본성이 패역하고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온전하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형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주께서 결단케 하실 때에 죄를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